작년에 건축허가 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는 안 드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누구실까요? 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또 특별히 이렇게 잘 안 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안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원망하지 말고 그들의 어떤 부족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안 되는 성도 있잖아요. 우리 다 안 되지만 특별히 안 되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또 잘 안 되는 우리 렘넌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나요? 우리는 더 심했지. 저 어릴 때 저는 우리 렘넌트들보다 더 심하게 그냥 좀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저는 렘넌트들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 더 기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들 안에, 좀 쉽게 얘기하면 이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도를 보고도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잘 안 되고 있는 렘넌트들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해서 안 했어요? 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착한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그랬죠. 너희 안에.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교회 안에 계셔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이 뭐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성령께서 시작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 안에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언젠가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오늘 바울처럼 그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누구도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보고 실망할 때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아무리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니까. 무엇보다 내 안에 잘 안 되고 있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착한 일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습니다. 그 바로 뒤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기쁘신 뜻이 뭘까요? 그게 바로 착한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고 착한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무슨 문제 해결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영원히 해결하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게 된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 사실 믿으면 전도의 문 열리고 기도 응답 온다니까. 마태복음 16절 16절 그거 뭐 그냥 암송한다고 소리 내서 고백한다고만 되냐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고백하다가도 어느 날 진짜 고백되어질 때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 안 하면 차에 받쳐서라도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진짜 무슨 일이 있대요. 자기 집에 차에 받친 일이 생겼대. 목사님 말씀이 성취됐다네. 이런 건 성취 안 돼야 돼. 내가 아는 그 분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그러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차 밖에 깔려가지고 다 이 장이 절단났어요. 1m 30cm를 끊어냈어요. 이게 수술을 했는데도 이게 안 붙어. 아니 수술을 했으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붙는 거 이게. 자꾸 이게 붙어야 되는데 벌어져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 잘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손을 댔을 뿐이지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인지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대형 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 거 감사한데 1m 30cm 창자는 어디 가서 찾냐는 거예요. 비만 오면 너무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거지. 전용대라고 하는 가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스펠 가수인데 노래 좀 한다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교통사고나 다리 절단했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해. 근데 간증할 때는요 2시간, 3시간도 서 있어. 참 희한하지. 평상시에는요 10분도 못 서 있어. 이렇게 팍 넘어져요. 힘들어서. 그런데 간증할 때는 이런 건 잡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몇 시간 서 있어요. 근데 그분 간증이 참 감사하대. 이렇게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이 잘린 다리를 어디서 찾냐는 거지. 자,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꼭 뭔 일이 나야 그때 하나님 바라본다니까. 참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째려보고 그래요. 이 언약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말만 한다고 비웃습니까? 그 비웃는 사람이 제대로 응답 못 받은 사람이야.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고 흑암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안 되고 있는 분들 반드시 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고 있는 성도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지금 벌리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나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한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증인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 찾는 제자 되게 하실 겁니다. 저 우리 애를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니까. 여러분 자녀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막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못 이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니까. 알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장인데 사고 나가지고 병원을 입원해가지고 전신 기부스하고 있어요. 다리는 높이 매달아 놓고. 성도들이 신방 갈 거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 바라봤어요.
나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셨을까? 하나님 안 바라볼 수가 없대 지금. 옆에도 못 바라보겠대 지금. 바라보면 큰일 난데 의사가 뭐 틀어져가지고 고정시켜 놨는데 미치겠는데 하나님 바라본대.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님 바라보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한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니. 부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령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부정하지 마시고 또 자꾸 안 되는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지금 전 세계는 병들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심각한 병동 아닙니까? 그러므로 치유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작업을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할 사람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누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 자기 동생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즉각 거기를 찾아갔거든요. 이야, 집안이 쓰레기인데 그 어머니가 나이 많은 한 80 가까이 된 어머니가 한 70 가까이 됐는데 한 80 넘은 것 같아. 그렇게 늙으셨어요. 그분이 가서 무슨 노가다 해가지고 돈 벌어오면 아들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입을 피고 들어 누워있는데 옆에 약이 이만큼 사야 돼. 그게 말씀 들어야 산다고 내가 막 갔더니 나를 째려보고요. 달려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 김창대 집사님 모시고 갔지. 혼자가 맞을까 봐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참 복음 들으면 살 것 같은데 막 나가라는 거야. 막 사단이 발악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 어머니가 나와서 자기가 일 안 하면 살 수가 없대 지금. 멀쩡한 놈이 40세 먹은 아들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그 뭐 이불 같은 거 덮고 들어올라 있다 일어나가지고 막 나를 째려버렸는데 무섭더라고 눈이. 한참 말하다가 결박하고 말하다가 할 수 없다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제대로 전한다면 얼마든지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착한 일이 이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치유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오직 예수의 증인들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레몬트들 그 안에서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반드시 착한 일을 이루신다. 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믿으세요? 뭐 사람마다 시간표는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성령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 성도가 뭐 과연 뭘 할 수 있겠냐? 근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빗나갈 때가 많더라. 저 사람은 큰 일꾼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많이 헤매는 경우를 보고요. 저 사람이 되겠나 그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내가 비록 잘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도 나 자신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약속했는데 진짜 믿음의 조상 됐잖아요. 성취됐다니까. 처음에는 거짓말도 하고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고 속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못난 인간입니까? 그런데 결국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사야 60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너희가 포로로 바벨론에 가 있지만 너희를 구원해내서 정말 그 누구도 상상 못할 그런 축복을 줄 거고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됐잖아요. 로마를 정복했지 나중에.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뭐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끝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죠?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뭐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윤회론적인 역사관은 잘못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생지로 태어난다네. 생지로. 개로 태어난다네 또. 업보에 따라서.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이게 역사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죠? 종말을 향해서 지금 이 지구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뭐죠? 예수님 재림.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예수님 재림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은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져 안 되어져요? 되어져요. 반드시 돼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무 우리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데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초대교회 교인들 바울과 함께 로마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땅까지 갔잖아요. 이 일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 성취됐다니. 이미 여러분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성도의 이 시간표를 인정해라. 과정을 인정해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과정에 속아요. 아무리 안 되고 있는 분도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과 다른 사람 성도의 시간표를 인정해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되네.
되어진다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면. 복음이 아니란 몰라도 참된 복음이라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영적 흐름 바꿀 수 있겠나? 의심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손 들었다 이제. 조인트 맞는 거야 이제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성도 자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돕는 일이지 내가 여러분을 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끌고 나갈 힘도 없어요. 저는요.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설득시킬 만한 그런 기술도 없어요. 저는요. 단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돕는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끌고 나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알겠습니까?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로 사는 자들이 우리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4.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본부 흐름만 타면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성공적으로 이 공생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100% 잘 감당했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뭐 이게 새로운 거, 특별한 거, 성경에 없는 방법 예수님은 요만큼도 하신 적이 없어요. 조금 더 찾아보려면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이 있습니다.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5장 30절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왔다 갔다 하네요.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는 거는 의롭다.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무슨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전달한 내 것을 절대로 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시킨 일만 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달했어.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우리 실패 원인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꾸 뭘 보태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뭐 책 본 거 그거 인용하고 이래가지고 실패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이 뭐라고? 김금요 권사님. 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 독창적으로 한 일이 있어 없어? 독창적으로 한 일이 없대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의존 사역이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벌리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성취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 우리는 자꾸 딴게 들어가니까 실패하는. 딴게 들어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 말이 들어가고 무슨 책에서 본 것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어요. 절대로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전했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보여준 것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했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만 붙잡으시고 강단 말씀 생을 거시고 그리고 이 우리 본부 말씀 흐름을 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교회와 성도들 안에 계셔서 지금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나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반드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나와 성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말씀 따라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